크고 넓으신 주님의 마음과 달리 우리 마음에는 비질리가 있어서 그 마음이 작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며 자신의 유익만 구합니다. 마음이 작은 만큼 같은 일을 만나도 더 힘들고 불편하며 괴로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은 마음과 반대의 마음, 바로 선한 마음, 온전한 영의 마음, 큰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과 영은 하나님의 속성이시기에 우리도 그 선과 사랑, 영을 이룬 만큼 마음이 커져서 하나님을 닮을 수 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만을 행하여 큰 마음을 이루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큰 마음입니다. 자신과 조카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카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게 하는 큰 마음이었죠.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계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실 때도 어떤 생각도 동원하지 않고 바로 순종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어떻게 아들을 주기를 하시는가 하는 사람의 유한한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였지요. 이런 큰 마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 마음에 미움을 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주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섬김의 마음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더구나 큰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성실로 행하여 그 마음을 넓혀가니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이후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났을 때도 원망하거나 미워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형들을 위로하죠. 이렇게 연단을 통해 자신을 변화시키고 큰 마음으로 만들어갔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사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떠했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오랜 시간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죽이지 않았지요.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도망다니는 어려움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렸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한 말과 행실로 사울을 감동시켰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슬피 울었고 마음 중심에서 슬퍼하며 울었고 이후 그의 사울의 손자도 돌보아 주었지요. 얼마나 선과 사랑으로 가득한 크고 넓은 마음인지요. 반면 사울의 마음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작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으니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온갖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사울 왕은 그 마음을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을 보면 사람마다 그 마음이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린 인물들 외에도 사랑과 선이 가득한 넓고 큰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모세, 엘리야, 다니엘과 세 친구, 사도 바울, 세례 요한 등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가룟 유다, 발람, 아사왕 같은 이들은 죄악으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변질되었기에 결국 멸망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변질되었기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사단의 역사를 받아 나갔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나는 저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 또 아사왕의 변질되는 거, 이런 마음은 내 마음에는 없어요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서운함, 변개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은 심히 작으며 버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배신으로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악의 모양이라도 작다 여기지 말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다스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중 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눈도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 같은 것을 보아도 그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표현하죠. 눈은 얼굴 표정이나 인상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엇보다도 눈은 카메라의 렌즈처럼 세상을 마음에 담기도 하고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눈을 통해 찾아보기도 합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텔레비전에는 많은 채널이 있지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는 거죠. 경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경제 프로그램을 찾아보고 정치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뉴스를 볼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보며 또 본 것으로 마음과 생각에 담게 됩니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각 사람의 행함도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행함이 달라지죠. 돈에 욕심을 두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은 있는 것에 감사하며 주변에 구제할 것을 찾는 눈을 가집니다. 그러나 욕심으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고 돈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됩니다. 자, 이 시간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점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마음에 담기는 것이 달라지며 결국 삶의 방향과 그 결과까지도 달라집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거나 말하는 것, TV에 나오는 만화 캐릭터들의 행동과 말투를 쉽게 따라하는 것을 보면 눈의 중요성을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1차적으로 보는 것을 통해 경험하고 느끼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면서 성장합니다. 또한 사람이 보고 배우는 것은 행동 습관뿐만 아니라 인격 형성에도 큰 영향을 끼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어머니를 구타하는 가정에서 보고 자란 아이는 나는 커서 절대 술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다 다짐합니다. 그러나 무의식 중에 입력되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던 것, 이런 것들이 내게 담겨져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모습만 닮아 술꾼이 되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성장 과정에서 본 것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이고 익혀졌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나의 성장 과정과 비교하며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이제부터 그 눈을 지켜 진리, 선에 속한 것만 보고 들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킨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은 본래 급하고 혈기가 많아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정도였지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한 번 만난 이후로 오직 주를 위해 생명도 드리는 삶으로 180도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지요. 따라서 우리도 어떤 부모를 만나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성장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며 주의 교양으로 열심히 자신을 만들어 모든 행실이 온전한 빛나고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